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바대로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요. 7월 첫째 주일,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이 날짜의 특징 때문에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 하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적인 중요성이 맥주 감사절에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지나간 상반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도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동시에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이 날의 중요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맥주 감사절이 7월 첫째 주일인지라 7월, 8월 이 시간 동안에 있을 여름 행사, 여름 계획들을 준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헌금은 몇 번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관과 여름 행사에 사용되는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저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제 제자가 말했던 한 말이 유독 기억이 났습니다. 이 제자는 신물질을 연구하는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독성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암을 막아낼 수 있는 물질을 연구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는데 석사, 박사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박사 후 과정이라고 하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또 공부하는 이 과정까지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과정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박사 과정도 힘들었는데 그 흔히 이야기하는 포스트 닥터 과정은 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도 힘든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 물어봤더니 암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을 찾는 일이 자기의 일이긴 한데 그것이 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식물에 있는 독을 연구하면서 식물의 독에서 이 독을 이용해서 암을 제거하는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실험을 하고 도전을 했지만 지금까지 실패했다는 거지.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이 다음에는 답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답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입장일 때 가지는 어려움이 참 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딱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신명기 8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모압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지나온 과거 역사를 정리하기도 하는 그 일을 기록하여 남긴 신명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광야 40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정리할 뿐 아니라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인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모압 산지와 평지에서 모세가 지난 날을 설명해 주기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 광야길이 과연 끝이 있을까? 이 광야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금 모세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와 같은 일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제 전공을 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에 무엇을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가 나서서 너가 지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대학 청년 때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있어서 제가 어떤 가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가게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될는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가 아마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고 마침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알려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어떻게 광야를 살게 되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는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지.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일 또는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섭리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팩트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팩트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팩트에 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홍해로 가게 되었지요? 그것은 국경 수비대가 워낙 막강해서 이집트의 국경 수비대를 피하기 위해 다른 길을 찾다 보니 홍해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어. 그런 말이 모세의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셨고 그 홍해에서 물이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례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끔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국경수비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국경수비대가 잔인했어. 그 국경수비대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었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 역시 모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에 가보았더니 거기에 네피림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절망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감당 못할 적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낙 자손을 만나게 했는지를 아니 너희를 낮추시려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자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의 형편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광야이다 보니 거기에 수도 시설이 없었어. 거기에 화장실이 좋지 않았어. 거기에 다른 지역이나 환경들이 좋지 않았어. 여전히 거기에 벌레들이 있었고 거기에 모기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잔뜩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쯤 되는 온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모세는 이 어려움을 알고 출발시켰는지 모르고 출발시켰는지 답답하기 거지없어 그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광야 2세대 사람들에게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팩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케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해서 일으키신 일이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민수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반란을 아주 길게 기록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고 백성들을 분열시켜서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 모세 스스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서 사촌들과 싸울 수 없어서 낭망하고 그 스스로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땅을 찢어 반란에 참여했던 자들을 다 빠뜨려 죽이셨던 그 사건을 모세는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나온 이야기 하자면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이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상처나 어려움이나 그 힘든 것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광야 40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어. 왜 모세만 잘난 척해?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은 신학적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하셨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표현부터가 다릅니다.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잖아. 그 실패 때문에 너희들이 40년 고생하게 된 거 아니야. 40일 정탐을 40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고생시킨 것이지.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범죄 때문에 벌 받은 거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일반 세속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계시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마음, 계시의 정신, 계시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헛읽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지나온 상반기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세는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섭리하신 그것에 대해 너희 자신을 알게 하신 역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앞부분은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왜 걷게 하셨느냐? 그 설명이 2절 하반부에 등장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알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자 실험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공개된 사실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개된 사실이 무엇인고 하니 그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했던 그 사실, 그 마음을 주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외함이 내 평생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광야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질서를 바꾸는 일, 내 삶의 가치를 바꾸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바꾸어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기까지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신이 가장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모셨습니다. 광야로 몰아넣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하나 경험케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바로를 꺾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삶이다는 답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장 최우선의 대상자는 이스라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추셨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세상 살아보니 너무 좋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무겁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 때 저 사람은 걱정도 없겠다,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 행복해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조금만 이야기해 보시면, 그 마음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시면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광야길에 몰아넣으셨습니까? 그것에 대해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를 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별것 아니구나. 낮추십니다. 그걸 못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 참 답답하더라. 죄송한 얘기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구나. 우리라는 실존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라는 실존을 만나면서 참 처참해집니다. 나는 적어도 이렇게 하진 않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문제는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키며 살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인생을 살아보시면 많은 것들을 새로 발견합니다.
부모 밑에서 공부할 때까지는 모릅니다. 부모의 치마폭 아래 살아갈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로 나와 보면, 세상을 살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셨는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예,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그 다음요, 자연스럽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계신다. 만약 이스라엘이 시험에 떨어져서 그들이 시험 당하여 아무런 자격도 없음이 드러났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곧장 이르는 단계였더라면 이스라엘 모두는 멸망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는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모두는 분열이 있을 때마다 갈등하고 싸우고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낮추어짐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그때마다 성공한 이가 없으므로 모든 이들은 다 심판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내모셔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실제적인 모습을 다 보게 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자꾸 미루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양육에 있습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낮아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얼굴이 빨개질 만큼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냐면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이 당할 저주와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양육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팩트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모셨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모신 다음에 그곳에서 경험한 이스라엘의 경험이 무엇이냐면 낮아짐, 배고픔, 시험당함, 하나님 앞에 책망받음, 그것을 경험했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환경이 좋아야만 무언가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야. 떡은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정작 사람을 살리는 것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게 돼. 그것 경험하는 것. 죽겠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뱀이 나왔습니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더 주목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 방향을 아는 일,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알면 살아가십니다. 그걸 알면 위로가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연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게 보여지면 광야를 견디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셨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달리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 얼마만큼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 그들의 자존감을 완전히 파괴시키셨어. 낮춰버리셨어. 종보다도 못하게 만드셨어. 비난받게 하셨어. 그 다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 지금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줄이게 하신 것, 만나를 먹이신 것, 그 모든 것이 아, 만나를 먹게 되니 너무 좋더라. 줄이게 되니까 너무 나쁘더라. 하나는 웃고 하나는 비웃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좋았어, 하나는 나빴어.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따라 울고 웃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셨지? 너를 자라게 하려고, 너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배우도록 하려고.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목표라고 모세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내 영혼을 살게 한다. 그래서 3절이 길게 설명합니다. 3절이 길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인생 살면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 막막함에 지쳐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발에 등불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말씀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설사 내가 아파서든 내가 다른 곳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겨서든 예배에 빠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듣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고백이 만드는 삶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큐티를 빠져도 예배를 빠져도 부담이 없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 교훈 앞에, 양육의 목적 앞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요. 이것조차도 안 되는데 사실은 주님은 더 많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시려 하시는 것이지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칭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 꾸짖죠. 때로 칭찬하지요.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냐면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심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이건 잘했어. 너 이건 왜 이랬어?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는 나보다 더 잘 되라고요. 목회대학원에 참여했던 한 목사님이 자기 고민을 룸메이트에게, 그 같이 방을 쓰는 한 목사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형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이게 맞나 하는 그런 고민과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룸메이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룸메이트가, 목회 경험이 조금 더 많은 룸메이트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봐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만이라도 좀 더 잘 되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말하는 거잖아. 목사가 똑같다고 생각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 마음, 이 말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는 너무도 부족해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온전하심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에 넣어서라도 깨닫도록 만드시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모세가 말한 이스라엘의 지난 40년 인생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경험케 하신 것이 이런 목적이구나. 맥주 감사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한 것을 기억은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기억하시는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는지를 아시는지요? 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계신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으로 나를 양육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발견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을 아는 일이 뭐 중요합니까? 지나간 일인데. 아니요. 지나간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아는 만큼 다가올 미래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아직 여리고 전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요단강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확정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에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와 전혀 다른 곳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그곳에 샘이 흐릅니다. 물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이렇게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땅을 모세는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전달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7절을 읽었고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8절 말씀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 땅이 왜 아름다운 땅인지를 모세 이야기 속에서 구구절절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철이 있고 그 철은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 옥토로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것을 경험케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 그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난 시간들을 아는 것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을 주셨어. 그 땅이 고민거리가 없다니까. 그 땅에 먹을 것 넘쳐난다니까. 적이 쳐들어올지라도 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그 땅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름다운 땅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험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적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서 의사가 나에게 당신 이렇게 살면 2달 만에 죽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진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아름다운 땅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먹을 게 있습니다. 내 삶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들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추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메어 달리는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함정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자꾸만 더 편해지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나를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는데 난 모르겠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 줬으면 좋겠어. 교제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말씀 나눔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곤란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게 평안이 있고 걱정거리가 없고 이랬든 저렇든 먹고 살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가까운 데 가면 되지. 교제는 무슨 교제? 큰 교회 가서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표시 안 나는 그게 가장 좋은 거지.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왜 이렇게 바뀌지요? 예, 그것은 환경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보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이 있어야만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내가 여유로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은 앞으로 만나게 될 약속의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곳간을 봅니다. 내 집 곳간에, 내 집 창고에, 내 집 금고에 뭐가 있지? 참 놀라운 사실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자꾸 부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다음요, 그 곳간에 가득 차 있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 곳간에 가득 차 있는 금과 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곳간의 풍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참 놀랍게도 내 예금 통장의 잔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하고, 내 통장의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없이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이 설교를 하는데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을 알아야 해. 지난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광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거기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을 듣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맥주 감사절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반기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상반기는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도전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심으로 금과 은과 천하를 주신다 한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표현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만든 기쁨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기쁨을 확인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26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양육자시요 내 아버지이심을 경험해야만 하늘의 복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 맥주 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다. 이유는 모두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깊고 깊은 광야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시는 광야의 시간, 나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깊이 공감하게 하는 그 시간을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시간을 기억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 광야에서 나간 이들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 들어선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의 시간을 기억한 자만이 아름다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고생 끝이야. 그게 와닿는 분이 있다면 아직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를 꼭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곡간이 아니라 곡간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아름다운 땅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 삶을 친히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주님마저도 광야의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깊은 가족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서 맞이했던 그 아름다운 땅도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종 종착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이 시간을 다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과 충만함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이르게 되는 최종 종착지는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쁜 가족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만 보는 얼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광야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본향에서 만나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반기를 잘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함으로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됩시다. 인생 광야 잘 지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뜰 때 다 같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